비소청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변화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비소청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달간 좀 우리의 이슈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을 이렇게 이제 끝나고 보다 보니까 이제 TV 이제 방송에 보면은 올림픽 스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를 보고 있다가 양궁 선수들이 나왔어요. 양궁 선수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양궁을 잘 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오조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답의 그 정조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조준하는 그 삶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사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어렵고 힘겹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아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어렵지만 이 주님의 자녀되는 이 삶을 한 발 한 발 하나하나씩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성실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다른 주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빛소청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과 소금 청년부 공동체가 예배자리로 가운데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오며 마음이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의 중보자가 되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덧 8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주님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맞이할 9월 한 달도 주님의 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김민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관하시어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빛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가을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교육은 9월 12일부터 10월 10일 주일까지 4주간 매주 주일 낮 12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세례 문답 날짜와 세례식 날짜는 PPT를 참고해 주시고 세례 신청을 하실 분은 교회 필경대 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후에 있을 줌 링크를 통해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는 60명까지 가능하니 모두 참고하셔서 예배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선 목사님께, 엔지니어는 권성은 청년에게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8월자 생일자는 유튜브 예배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임원들, 목자들, 새가족 리더들 그리고 찬양팀, 방송과 음향으로 섬기는 모든 청년들에게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삶의 영역에서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린 청년들의 마음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그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쳐다보세요. 네,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가을 세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주중에라도 필경대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팀 모집하는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우리 웨이커스 찬양팀, 빛과소금교회 청년부 찬양팀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엔가 얽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 얽매여 살아오셨나요?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과연 무엇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직장에서든지 또는 가정에서든지 친구 사이에 또 학교에서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어딘가에게 속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이 조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는 정말 우리 청년들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도 못 가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아요. 감당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얽매여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얽매임이, 지금까지의 그 얽매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지금 잘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느냐, 통치하느냐,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핫 이슈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프간 민족을 통치하느냐 아니면 탈레반이 통치하느냐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북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대째 세습을 해오고 있는 그들,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가 우리 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중요한 문화의 조류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한 마리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맞은편 마을 안에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거다. 주님은 그 나귀가 있었다는 사실, 그 나귀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무엇인가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의 여러분의 그 상태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얽매임, 나의 형편을 모두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나의 과거의 모든 것까지 너무나 명료하게 잘 알고 계세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그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 나귀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데, 우리 주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인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귀를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나귀가 세상에 나왔던 그 순간부터 매여 있는 이 지금의 순간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33살이라는 나이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클 때까지 이 나귀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 그 모든 순간을 다 분명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귀의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지금 나귀에게 가서 나귀의 줄을 풀려고 하면 주인이 와서 왜 푸느냐 분명히 물어볼 거다.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진짜 나귀의 주인이 와서 너 그거 왜 푸냐라고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일어날까요? 32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여러분 어때요? 나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나의 창조주라면, 나를 진짜 만드신 분이라면 나의 오늘의 상태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의 과거의 나의 상태와 나의 아픔과 나의 시련과 나의 고통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당연히 아셔야 진짜 우리의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나 잘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증거가 남아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막 이렇게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뜯어진 그물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너 어제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무슨 물 웅덩이입니까? 어디가 깊은 줄 알고 베드로가 던지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뭐 어디가 깊은지 대충은 알고 있겠죠. 근데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여러분, 이 모터가 달린 보트로 끝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도달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바다만큼 넓다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은 지금 어디에다 던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던지겠어요? 사실 베드로도 그냥 깊은 곳이려니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본인은 그물을 깊은 곳인 줄 알고 그냥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친구 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막 친구 배로 막 옮길 지경이 된 거예요.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 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순간 물고기들이 그냥 자기 몸을 그물 안에 그냥 던진 거예요? 알아서? 아니겠죠,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줄을 주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어디쯤 가서 그물을 던질까를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물고기들이 어디로 몰릴 것인지를 다 알고 그 타이밍을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측정해서 정확하게 맞추어서 베드로가 거기다 던질 줄 알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아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한 대로 됐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가 사랑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외로운 순간, 억울한 일을 당했던 순간, 멸시를 받았던 순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했던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전부터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 그래도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 살겠노라고 발버둥 치면서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생각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익히 아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포로 생겨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기 쓰시는 분들 있죠. 잠자기는 여러분이 일기 쓸 때 여러분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건 하나님이 써놓은 대본을 그냥 여러분들이 베껴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정 지어놓고 그것이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선지자들이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이미 나의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나귀 한 마리를 등장시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짐만 지고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짐만 지고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존재인 나귀조차도 현재에 매여 있는 것도 내가 알고, 그 나귀의 현재의 상태, 과거의 상태도 내가 다 알고, 미래의 그 나귀에 일어날 일들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내 목숨을 버리고 구원한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왜 내가 너희를 모르겠느냐, 왜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닷속도 아시고 물고기의 움직임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진정한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더 이상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다 헤아려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너를, 물질에 묶여있는 너를, 욕망과 정욕에 묶여있는 너를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니까요. 주님을 온전한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신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은 다 알 뿐만 아니라 정말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이 마음껏 요긴하게 쓸 수 있어야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매어있는 나귀를 주인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풀고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니, 그 나귀 네 거 아닌데 왜 풀고 있냐, 이렇게 묻겠잖아요. 그렇죠? 그 나귀 지금 왜 풀고 있냐, 여러분 누가 물어볼까요? 33절을 보면 나귀를 제자들이 푸니까 누가 물어본다고 되어 있어요. 33절 함께 보시죠. 33절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누가 푸느냐라고 물어본다고요? 나귀의 임자들. 여러분, 임자가 아니라 임자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가족인지 아니면 이 나귀 마을의 공동 소유의 나귀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임자들이 그 나귀 당신들 것도 아닌데 왜 풀어가려고 하느냐, 나귀의 임자가 따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31절에도 그렇고 34절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의 임자가 따로 있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임자가 둘이에요? 주인이 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 나귀의 소유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임자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임자가 있는 나귀한테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현실 세계 속에서 나를 묶고 있고 얽매고 있고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세력이 있어요. 제도가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우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듯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상위의 질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말, 여러분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나귀라고 하는 하나의 동물의 이 한 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가 나귀의 진짜 주인이에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는 재산 목록에 나귀가 내 소유라고 적혀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 나귀의 진짜 주인은 그 나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 나귀의 임자에게 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용권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현실. 여러분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자녀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인생의 학생일 때는요, 우리가 교수님 눈치 봐야 되고 교수님 말씀 따라야 돼요.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논문 써야 되고, 굉장히 얽매이는 삶인데, 그리고 직장 생활 할 때는 어때요?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죠.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쫓겨나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너희를 얽매게 하고 너희를 힘겹게 하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지라도, 사회적인 시스템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진짜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어느 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그분이 사용권을 주장하시면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동안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았고, 그냥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잘 썼습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잘 정리해서 성실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진짜 주인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사용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진짜 직면하지 않았다면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휴대폰 앞에다 놓고 그냥 시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너의 인생 만들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너 쓸 거다.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진짜 주인이 따로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굉장히 순종적인 삶을 살았어요. 주인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주인의 집을 아주 부자로 만들었죠. 가정 총무로 하면서. 근데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 그 보디발 장군을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정말 종된 마음으로. 근데 보디발 장군이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노예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놀이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셉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당시에 모든 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예를 이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거절하죠. 나중에 강제로 요구했더니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죠,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의 소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요셉에게 주인은 나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것 봐라, 내가 돈 주고 산 종인데 나를 주인으로 안 모시고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주인이 있어? 그래, 내가 네 인생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너 내가 감옥에 쳐넣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정말 주인으로 고백할 때까지 내가 그 속에서 꺼내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노예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그의 아내가 화가 난 것이 뭐냐면 자기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2년 지나고 나서 진짜 주인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주인이 나타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옥 안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 왕궁으로 직행하고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돼요. 진짜 주인이 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도 아니고 그의 아내도 아니에요. 정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순간에는요,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묶어둘 사람이 없어요. 묶어둘 존재가 없습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이 누군가를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매여 있고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시선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정말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이 무서우세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선포하시면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내가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있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가 하면서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를 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 연구팀이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그 학교 구내식당에 무인 계산대라고 하죠, 여러분. 자율 계산대. 근데 그 계산대 앞에다가 이제 식권을 사고 계산하고 나갈 때 돈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켜보는 듯한 이 사람의 눈을 큼지막하게 그려가지고 그 계산대 앞에다 하루는 붙여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예쁜 화병 그림, 꽃 그림을 거기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그 하루 이틀 동안에 이 매출의 차이를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을 때와 꽃이 그려져 있을 때, 여러분, 이 계산한 돈이 여러분 다를까요? 액수가? 아니면 같을까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죠, 여러분. 이 지성인의 전당인 명문대학교예요. 뉴캐슬 대학교. 여러분, 다 인성이 괜찮을 것 같죠?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죠? 놀랍게도 2.8배가 차이가 났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연약한 거예요. 그림으로 눈이 붙여져 있건 꽃이 붙여져 있건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움찔해지고, 왠지 눈치를 보고, 왠지 정직해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익히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무런 변화 없이 매번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목동일 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양치는 목동으로 그냥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형들하고는 다르게. 그냥 그 정도 부자지간이면 그냥 종으로 그냥 그렇게 보내면 될 텐데, 다윗이 뭔가 태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아니면 진짜 친아들이, 2세의 친아들이 아니었거나. 그래서 그냥 멀리 보낸 거예요, 목동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일일이 확인하러 온다는데도 다윗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멀리 보내버렸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다윗을 꼼짝 못하게 얽매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매여 있게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은 찾아내고야 말잖아요. 너가 숨겨놓은 네 아들 어디 있냐? 내가 택한 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비참하게 목동으로 내몰아서 희망을 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목동인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심지어 자식일지라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을 사용하는 사용권도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얽매어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인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나의 것?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내 소유, 내 능력? 반드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쓰실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그분에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꾸시는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크게 바꾸시는가. 여러분, 이 나귀라는 짐승은 그냥 짐을 나르는 아주 초라한 짐승이, 아주 작은 짐승. 또 인간의 짐을 나르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평생 그냥 의미 없이 짐이나 나르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지, 나귀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놓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렇죠? 끌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타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으로 예수님이 탈 수 있게 푹신푹신하게 안장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복장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겉옷을 벗었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속옷만 남은 거예요. 36절 한번 보시죠.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그리고 이제 나귀가 가는 나귀의 걸음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연말 이 시상식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디 위를 걸어가요? 레드카펫을 위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까는 걸까요? 예수님은 나귀 위에 앉아 있어요. 지금 나귀를 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레드카펫을 그들이 벗은 겉옷을 예수님이 밟는 게 아니라 누가 밟아요? 나귀가 밟아요. 나귀가 밟는 거예요. 나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레드카펫의 영광을 누가 밟고 가는 거예요?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나귀가. 생전 받아볼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나귀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레드카펫을 주님이 밟으셔야 되는데 나귀가 대신 밟으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을 업고 가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대우를 나귀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만 보고 살면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순간에는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다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귀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까지 듣는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나귀를 보고 그 왕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승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승리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왔다면 진멸하고 정벌하고 살벌한 왕일 텐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평화의 상징. 그리고 그 나귀를 보면서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거룩한 분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평생 인간의 짐이나 나르는 초라한 나귀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죄짐을 지고 가고 겸손하게 섬기는 나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그 나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평화의 왕인 것을 나귀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초라한 새끼 나귀를 통해서. 그냥 나귀라는 존재가 아무런 힘 없이 주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매맞으면서 짐이나 나르다가 끝날 인생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실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실 분이라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상징적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나의 과거가 어떻든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과거가 어떻든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많은 고기들을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냥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내버려두고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름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쫓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명, 본인 자녀의 이름을 피터, 존, 제임스, 여러분 이런 이름이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에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라니까요.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주님께 쓰임받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시대에 로마 황제 이름이나 여러분 황제 이름으로 자녀 이름 짓는 사람 있어요? 네로, 김네로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셔?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위대한 장군들로 이름 짓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너무나 닮고 싶은 이름으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쓰시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현실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장 미천한 어부였고 내가 세리였고 죄인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장소는 베다니와 벳박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감난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의 지형이 이렇게 V자예요. V자. 그러니까 감난산이 이렇게 높고 내려오면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삐걱삐걱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힘겹게 그 나귀가 내려갔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처음 짐을 실을 만한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얼마나 힘겹게 내려갔겠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평생을 인간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나귀가 인간의 짐이 아닌 창조주를 지금 업고 가는 거예요. 창조주를 싣고 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이겠죠. 짧은 순간이지만 최고의 고귀한 순간이 그 나귀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순간이 위대한 순간이에요. 아니, 나귀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지금 이 초라한 한 마리의 나귀도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위대해질 수 있다면 내 형상대로 만들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너희들, 너희야말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나를 위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지금 너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대로,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왜 너 자신을 자꾸 얽매여 놓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나귀 새끼처럼 무거운 짐이나 지는 짐승처럼 너를 취급해도 내가 너의 주인이다. 진짜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감히 누가 너를 평가해. 더 이상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로 너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얽매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얽매였던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는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인간의 짐이나 나라는 가장 하찮은 나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귀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결단코 세상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평가하게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묶어두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 내게로 데려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머뭇머뭇거렸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도태될까봐, 세상의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낙오될까봐 늘 망설이며 조마조마하며 정말 진리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주인은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복음으로 역동적으로 바꿔가는 이 시대 귀한 청년들, 능력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라한 나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초라한 이 인생,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인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소유와 나의 작은 재능과 나의 작은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런 헌신된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그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더 거룩한 삶, 과거의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청년의 시기에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